안녕하세요. 혹시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한 점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성경에만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언어적 수수께끼, 거의 암호 같은 걸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분명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왜 이름이 두 개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왜 똑같은 존재를 두고 어떨 때는 영, 그러니까 The Spirit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성령, 즉 The Holy Ghost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냥 번역가들 마음대로 쓴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깊은 뜻, 어떤 코드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네, 그럼 첫 번째 단계, 바로 성경 번역의 수수께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요. 그냥 하나의 단어로 총일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킹제임스 성경만 마치 의도한 것처럼 두 가지 다른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The Spirit, 즉 영과 The Holy Ghost,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번갈아 쓴 동의어일까요? 아니면 번역가들이 아주 정교하게 이 둘은 다른 의미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숨겨놓은 일종의 코드일까요?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를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고스트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뜻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걸 바로잡고 나면 퍼즐의 한 조각이 딱 맞춰질 겁니다. 우리가 고스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그렇죠. 하얀 천 뒤집어 쓴 유령이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절에는요. 고스트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은 뜻,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나 숨결,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거의 스피릿과 동의어였던 셈이죠. 성경에 보면 이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인데요.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니라, 이 부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원문에는 gave up the gh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유령을 포기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마지막 숨, 즉 그분의 영혼, 그분의 영, 스피릿이 떠나가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좋습니다. 고스트의 진짜 의미라는 첫 번째 열쇠는 찾았고요. 이제 두 번째 핵심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점진적 계시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마치 책의 스토리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처럼 신에 대한 진리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더 깊이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죠? 주로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했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는 삼위일체로 훨씬 더 완전하게, 훨씬 더 명확하게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진적 계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사실 구약만 읽어서는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그 비밀이 풀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계시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이 아직 구약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두 개의 열쇠, 고스트의 진짜 의미와 점진적 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미스터리의 정중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과 성령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소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성령, The Holy Ghost는요, 신약에서만 나타나요. 그리고 마치 외부에서 우리에게 짠! 하고 임해서 특별한 능력을 주는 어떤 사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에 영, The Spirit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등장하고요. 우리 안에 늘 함께 머물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지속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의 사건이냐, 내부에서의 상태냐, 이게 핵심적인 차이죠. 자, 이론은 그럴듯한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성경 탐정이 되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구절의 빈칸에 영이 들어갈지 성령이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시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빈칸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힌트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오신다는 표현입니다. 외부에서 와서 힘을 주는 사건에 가깝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영일까요? 성령일까요? 네, 맞추셨나요? 정답은 바로 성령입니다. 외부에서 임해서 권능을 부여하는 특별한 사건. 우리 규칙에 빡 들어맞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곧 빈칸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번 힌트는 안에서 걷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내적인 인도, 즉 상태를 말하는 것 같죠? 그럼 정답은? 그렇죠. 정답은 바로 0입니다. 안에서 걷는다는 건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관계,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니까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와,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인데요. 한 문장 안에 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건 능력을 받는 특별한 사건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광야로 영에게 이끌리어 라고 나옵니다. 이건 그 후로 계속되는 내적인 인도, 즉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야, 이 이론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이 놀라운 성경 암호가 거의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하네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대체 킹제임스 성경 번역가들은 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쓴 걸까요?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선택은 절대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라는 것. 둘째,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The Holy Ghost는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구체적인 행동 혹은 사건을 가리키고 영, The Spirit는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지속적인 관계와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외부에서의 사건과 내면에서의 상태, 이 둘의 차이,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니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매일 읽고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익숙한 글들 속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과 같은 더 깊고 놀라운 의미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